읽고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의 책의 내용을 주님 살펴보고 읽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말씀임을 믿사오니 동일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교훈을 나눌 수 있는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육신은 피곤하지만 이 오후 시간에도 또 나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들, 혹은 가정에서라도 그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 아니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1장 말씀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유다 지파 훌은 전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을 오른쪽 왼쪽에서 하나씩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훌을 가리키는 것 같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우리도 사람 이름이고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은 청동이라고 했죠.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합금이라고 합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 그리고 우리가 놋쇠라고 우리가 내는 놋 혹은 놋쇠는 황동이라고 그러는데 구리와 그것은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을 합금한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면 황동, 놋이 되고 구리와 주석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합금을 하면 그러면 청동이 되는데 청동을 가지고 그 합금 비율에 따라서 매우 아주 강한 그런 쇠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 무기들을 만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많은 사람들, 모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그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성의는 거룩한 옷이라는 말이죠.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 붓는 기름, 우리가 만드는 법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사르는 분향단에 사르는 향도 만드는 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이름, 부살렐은 훌의 아들 부살렐, 훌의 손자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 오홀리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한 사람 부살렐, 또 단 지파의 한 사람 오홀리압, 두 사람을 특별히 부르시고 부살렐에게는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홀리압과 그리고 그 외에도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같이 성막과 거기에 관계되는 거룩한 기구들을, 여기에 여러 기구들 다 앞에 언급한 말을 했죠. 증거궤, 회막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고 증거궤의 뚜껑과 같은 속죄소를 만들고,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 회막 안에는 지금 지성소 안에는 방금 말한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3개의 기구들이 있었죠. 그것이 상과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향단과 그런 기구들이 있죠. 떡상, 등대, 향단,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에 곧 북쪽이죠.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들어가는 때 보면은 성소의 오른쪽 북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곧 남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과 등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곧 지성소 바로 앞이죠. 법궤 바로 앞에 향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물론 법궤와 분향단 사이에는 지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지성소 밖이니까 성소 쪽이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막 입구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막의 입구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큰 물통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성막들이고, 성막들에는 성막 휘장이, 뜰 휘장이 크게 서여 있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읽어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구들을 지금 말하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 의복도 말했죠. 제사장의 여러 의복들을 또 다 만들고, 그리고 관유도 만들고 또 향도 만들고 그렇게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제일 대표인 것 같죠.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을 책임이 있어야죠. 책임자가 잘할 때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아무나 책임을 잘 맡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맡길 때에는 그만큼 책임이 중요하고, 그 책임자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좋으시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물론 위로와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앞선 사람은 항상 힘들죠. 힘들고 어떤 때는 외롭고 혼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것이 힘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힘을 주시고 힘내라 그렇게 하신 성령님이 다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똑같으시죠. 우리가 성화를 이룰 때에 잘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힘내 독수리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지 힘이 없어갖고 매일 아이고 힘이 없다 그러지 말고 힘내라,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성막을 만들 때에도 부살렐이라고 하는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특별히 주셔서 그 일을 잘 관장하고 또 조정하고 다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계적인 성전인 신약교회의 건립과 봉사의 일들, 구약의 성막을 짓는 상징적인 성막을 짓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거든.
하물며 신약에 진짜 하나님 성막을 예표하고 있는,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약교회를 건립하는 이 전도와 구원, 영혼 구원의 일, 교회 건립의 일, 교회 확장의 일, 개인의 성화의 일이나 교회 건립이나 교회 확장의 일,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개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성화를 힘있게 이루겠습니다. 성전 건립을 하듯이 개인의 믿음의 건립, 개인의 성화의 건립이 힘있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도, 목사도, 장로도, 모든 권사도, 교사도,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일을 받들며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주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사오니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인격성, 좋은 덕성, 좋은 재능, 능력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데에 힘 주셔서 하지요. 주님께서 일만 맡겨놓고 직분만 맡겨놓고 하거라. 내가 못합니다. 힘이 없는데 그래도 해보라니까 못한다니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억지로 주님께서 못하는 일을 앞에다가 일선에 내세워놓고 일시키지는 않으셔요. 주님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할 만한 자들에게 때때로 세우시죠.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신중히 잘 생각하고 할 만할 때 세우실 줄 압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골라잡아 해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없죠. 그렇게 일꾼은, 사람은 많아도 일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몸에 물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건강도 주옵소서. 또 경제적인 안정도 좀 있으면 좋겠죠. 너무 생업에 내가 매몰되듯이 세몰에 매여가지고 일을 못해도 좀 그렇죠. 하나님, 내가 조금 먹고 살 것만 벌고 그 다음에는 또 주의 일 좀 많이 하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자의 신념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 많이 해서 돈을 좀 벌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머지 아무 일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일벌레처럼 일만 하다가 가나보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그렇다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일은 하지만은 먹고 살 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남은 일에 좀 집안도 돌아보고 아내도 너무 혼자 둬서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는 젊을 때부터 공부한다고 너무 공부에 매몰돼서 우리 아들도 잘 좀 놀아주지도 많이 놀아주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집사람이 그래도 토요일 날 바빠도 조금씩 공도차게 하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랬나 내가 아이고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놀아준 것 같은데 그러고 아내도 위해서 좀 쉬게 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지났지만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적당하게 그게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렇게 갖고 잘 되나요? 그렇게 하겠죠. 잘 안 되겠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목표를 너무 그렇게 다 높게 잡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조금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내가 너무 일하고 지치면은 나중에 다 쓰러지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거 필요하고 그러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왔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와서 전부 처음에, 요새는 이제 다 안 해갔지만 처음에 가니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세탁소 뭐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한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었는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크면서 놀아주지 못하니까 애들이 원하는 장난감은 산더미처럼 사다 주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막상 커보니까 애들이 만족이 없어요. 애들이 불만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버는 것만 알지 우리랑 놀아준 적이 없어요. 애들하고 의사소통도 안 돼요. 한국말도 다 잊어버렸고, 그렇다고 영어도 잘 가르친 것이 못 되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유창하게 못하고 한국말도 다 잊어버려서 밥 먹었냐 놀았냐 이런 몇 가지만 하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도 답답하고 애들도 답답하고 우리는 외롭다고 그러고 애들이 그런 문제점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애들을 잃어버렸구나. 참 어리석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도 모르겠구나. 그런 현실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지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게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혜롭게 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힘써야 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좀 힘써야 되고 아이들하고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아이들과 대화도 해가지고 대화가 되게 돼야 돼. 대화가 되는 집은 참 복된 집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개는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하지요. 그렇게 선생님이 평가하면 그 집은 참 잘된 집이고,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런 집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문제가 있든지, 부모가 문제가 있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아마 부모 문제가 먼저일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잘 못하니까 자녀들이 마음을 닫아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자녀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늘 그런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말이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건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한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봉사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해야 할 것이다. 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어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하겠습니다. 12절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반드시. 히브리 말은 아크라는 말을 반드시 그렇게 번역해서, 옛날 영어 성경은 verily 영어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영어를 아는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또 좀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verily. 혹은 근래의 영어 성경은 surely 그거는 많이 써요. 요새는 영어들을 많이 쓰니까 sure 확실하다. sure 물론이죠. 그럴 때 sure 그러죠. surely 확실히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 원문에는 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들을 지키라. 안식일이 복수입니까? 안식일들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므로라는 말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지라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거기에 강조할 때에는 제가 그런 얘기 간혹 했죠. 히브리 말로 보면 you must 못라는 말이 죽는다는 말인데,
모스 유마스라는 말은 죽임을 당한다 수동태입니다. 근데 모스라는 말은 절대 부정사라고 절대 부정사를 하나 더 써요. 그냥 유마스 하면 너는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모스 유마스라는 말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말에는 정령 반드시가 빠졌잖아요.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라. 거기도 surely 영어 성경을 보면 surely be put to death의 죽임을 당할지다. 그렇게 되어서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또 한 번 반복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거기는 반드시가 나왔네요. 앞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모스 유마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써. 거기는 반드시 잘했습니다.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 앞에 아크라는 말하고 구분하면 아크는 surely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절대 부정사를 썼으니까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 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나의 안식일들 복수로 나의 안식일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나의 안식일들, 시간이 많지만은 그 시간 중에 딱 그래서 요거는 내 시간이다. 나의 안식일. 하루는 내 거, 또 요거는 내 거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들 복수로 말하는 것은 제가 설명한 바가 있죠. 이스라엘은 7일에 한 번씩, 한 주간에 한 번씩 오는 주간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간 안식일은 단수로 안식일이라고 말하지만은, 안식일들 복수로 나올 때는 주간 안식일뿐 아니라 1년 중에 1년의 절기 안식일들이 7번 있습니다. 7번이나. 그렇죠? 무교절이라는 절기의 안식일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 안식일이 있고 나팔절도 안식일이 하루 쉽니다.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 7월 10일도 안식일이고, 초막절 7월 14일에 그때도 첫날 마지막 날 쓰니까 또 2번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1년에 7번의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안식일 외에, 그러면 주간 안식일하고 7번 하면 8번이 되는 셈이고, 8번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도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안식.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큰 안식이죠. 그러니까 전부 8번, 9번, 10번, 10번의 10개의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들, 그런 복수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절기 안식일들. 절기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1년에는 7번, 그 다음에 주간 안식일 한 번 하고 7번, 그 다음에 또 7년에 한 번 안식년, 50년에 한 번 희년 합치면은 10번의 10개의 안식일이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표현, 안식이 있는 안식의 날이 있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나의 안식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강조하실 때 에스겔 20장 12절, 13절, 16절, 20절, 21절, 24절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듯이 지적하실 때에 그때도 나의 안식일들 복수로 표현해서 안식일들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겼다고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간 안식일도 명하셨지만 절기 안식일도 쉬라, 안식을 하라,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의 안식일을 사실은 많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모든 날들과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그가 지정하신 절기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안식일들이다. 그날은 손대지 마. 내 거니까. 내 거는 손 안 대죠. 그건 내 거야. 내 거야. 손대지 마. 내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건 내 날이다. 내 날이다. 네 날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마. 그것은 내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에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다음에 다른 거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안 된다. 네 날이 아니고 내 날이다. 내 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도 잘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예배당에 나왔어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지금도 한 명 졸고 있는데 한 명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는 그 내 날을 잘 안 지키고 잠을 지금 자는데 집에서 자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냐? 6일 동안에 자지 지금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 자면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자지 마세요. 깨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에서 안식일은 단수명사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간 안식일을 가리킨다고 보이고 성일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주간마다 오는 제7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날이 다 평범한 일상적인 날처럼 보이지만은 한 주간에 다른 6날과 다르게 7번째 날은 거룩한 날, 구별하는 날이다. 그래서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자녀들도 잘 좀 챙기기를 바랍니다. 부모만 안식을 지키고 자녀들은 너희가 집에서 놀아라. 텔레비도 보고 가서 공도 좀 차고 놀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노는 거 아니야. 안식일 날 공치기를 하다니. 아이고 안식일 날 공치기를 하다니. 요새는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주일날 그런 거 하는 거가 잘못이라는 인식조차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언젠가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움이 아닌 싸움에 그런 걸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미리 가르쳐주고 해야지.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가. 어떻게 교회가 가르쳤으면 주일날 공치고 노는 것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상태가 됐을까. 자, 구별하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할 수 있는 여섯 날을 주셨고 그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7일은 큰 안식일이라. 큰 안식일. 우리는 큰 자를 붙였어요. 큰 안식일. 그러나 원문에 보니까 그냥 쉬는 안식일을 샤바트 그런데 샤바트. 영어 비슷하죠. 세베트라고 세베트. 샤바트. 히브리어 샤바트. B가 중음이 되죠. 샤바트.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샤바트. 근데 샤바트, 샤바톤, 샤바손 두 번 반복하듯이 쉬는 안식일이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큰 안식일 그랬는데 쉬는 안식.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쉰다는 말인데 쉬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하지 말라. 쉬는 날이야. 쉬는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좋지요. 우리가 쉬는 날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쉬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식하니까 고상하게 번역하니까 안식하고 쉬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식이라는 말자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야. 그날 일하지 마. 그날 학원에 가고 학교 공부하고 어디 학원에 보내고 제발 그러지 마. 부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복이 안 돼.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 그날은 그 일하는 날이 아니야. 일하는 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그날 일하지 말고 쉬어. 좀 더 쉬는 거 좋잖아요. 쉬는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고 부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 쉬라. 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 대해 무서운 벌칙을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한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무서운 벌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며 정령 죽임을 아까 그랬지? 정령 모트 유마스 트라는 말은 스에 가까워서 모스 유마스 그렇게도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데 모스 유마스 정령 죽임을 당할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도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형 혹은 출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을 더럽힌다는 말은 그날을 휴식과 거룩한 예배의 날로 성경의 안식일은 쉬라는 말씀하면서 세상 일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공적인 집회 날입니다. 공예배라고 말하는 공적 집회의 날, 모임의 날입니다. 집회 날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회로 모이라.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휴식과 거룩한 예배의 날로 구별하지 않고 일상적인 날로 보내는 것이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처럼 장사하고 사먹고 장사하고 또 어디 이렇게 다 놀고 그렇게 텔레비나 보고 신문이나 뒤적거리고 그런 잡서나 보고 죄송합니다. 잡서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글들을 보고 경건한 서적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또 경건한 일들에 사용하지 않는 일들을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라.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 본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라. 정령 죽임을 당할지라.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만큼 중요한 계명이죠. 살인하면 사형입니다. 성경은 살인한 사람을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몇 년은 더더욱 아니고 사형입니다. 성경에 간음하는 것도 강간하는 것도 사형입니다. 그것은 사형이다. 그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가 있죠. 민수기 15장 32절 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거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안식일 날 나무를 한다. 어떻게 나무를 했는지, 땔감을 만들라고 장작 쪼갠다고 도끼로 장작을 쪼갰는지,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좀 베어갖고 뭐 하느라고 나무를 베어왔는지, 안식일 날 나무 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안식일을 범하는데 안식일 날 나무 하는 사람 발견하고 그리고 모세와 회중 앞에 그 사람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사람이 한 사람 잡혀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무서운 일입니다. 안식일을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안식일밖에 안 범했는데, 요즘으로 안식일 범했는데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진 밖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것이 민수기 15장
2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영속적인 표가 표시가 된다. 영속적인 표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지만은 그 중에도 안식일 계명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안식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온 가족들은 세속적인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없는 자들이죠. 7일이 다 자기 날이죠. 자기네들 언제든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6일 동안만 일하고 안식일 되면 다 전부 조용합니다. 조용히 떠들서 가게 문도 다 닫습니다. 물론 술집도 없습니다. 다 문 닫습니다. 다 조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의 소리가 납니다. 기도의 소리가 납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고 성경을 해석하는 소리가 날 뿐입니다. 조용합니다. 이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사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증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7일에 쉬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하신 모범을 따라 너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7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였다고 번역했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다 번역을 refresh, 그래서 refresh. 그래서 아이들이 쓰죠. refresh. refresh는 기분 전환하는 거죠. 기분이 다시 상쾌해지고 좀 새 힘을 얻고 피곤했던 사람이 좀 쉬고 나니까 refresh 됐다. refresh. 예. 그렇게 하는 리프레시. 하나님께서도 리프레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십니까? 일 좀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완전자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평안도 사실 쉰다는 뜻일 터인데 쉬셨다. 그것을 리프레시, 새 힘을 얻으셨다. 이런 번역입니다. 새 힘을 얻으셨다. 하나님은 피곤하실 리가 없는데 새 힘을 얻으셨다는 표현은 우리의 안식일 계명에 대한 정신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인간이 사실은 피곤하죠. 6일 동안 일하면은 기계가 아닌데 얼마나 피곤하다고요. 하루 쉰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름 휴가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하루 논다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오늘 휴강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던데요. 오후 예배 끝나고 뭐 다 늘 재직 훈련입니다. 30분 하다가 오늘은 좀 쉬죠. 그러니까 이야 좋다. 그러고 나도 입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다 쉬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피곤했던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를 위한 제도.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완전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 제정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판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쓰인 내용은 물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두 돌판에 돌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보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두 돌판,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서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의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주셨던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고 보이고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다 쓰셔서 그래서 두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쓰셨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글자는 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립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일을 주도하며 행하게 하셨다. 성막 건립은 오늘날 영혼들의 구원과 성화, 교회의 건립과 성장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의 전도와 교회 건립의 일인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이 일을 위해 신실한 종들을 오늘날도 부르시고 신실한 젊은이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그 일을 짊어져야 되고 이어서 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언제까지 있지는 못하죠. 조만간 목사는 은퇴해야 되겠죠. 나이도 찼고 원래는 올해 말까지가 정년인데 몇 년 여러분들이 5년 연장이라고 해서 5년까지 가겠습니까? 곧 이제 은퇴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은 누군가가 이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이 그 일을 이어서 또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또 나이가 들면 장로님들은 언제까지나 장로님입니까? 20년 지나면 20년까지도 안 가지 모르죠. 2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년쯤 지나면 여기 제일 젊은 장로님 김 장로님도 은퇴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또 이어서 하나요? 이어서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남자들 중에서 우리 젊은 남자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서 장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으면 참 보통 걱정인데요. 보통 걱정이죠. 교회는 이제 장로가 대가 끊어지구나. 장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대가 끊어져도 안 되겠고 장로가 대가 끊어져도 안 되게 신실한 자들이 계속 있어야 할 터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계승될 터인데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계승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한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권찰님들에게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다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골라잡아서 아무나 일 시키면 다 할 수 있게 골라잡아.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천지니까 골라잡아 아무나 아무개 목사 와 이리 와서 좀 해. 그래 해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매우 중요했고 안식일을 어기며 더럽히는 자는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끊어지리라. 다 사형 아니면 제명 출교 아예 출교시켜버리든지 그럼 이방인이 되는 거죠. 너는 이방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로 하나님의 백성 끝이다. 출교, 제명 출교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사형입니다. 끊으라. 무서운 얘기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섭리라는 말로 썼습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토요일 대신 주일을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를 봐도 토요일을 대신에 이제는 주일을 지켜라. 그런 말은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행전 20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시대에 벌써 주일을 지키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토요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과도하는 섭리 가운데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약교회는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부터 사도 때로부터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의 글들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안식교인들이 잘못 말하듯이 콘스탄틴 때 주 313년 그때 한 게 아니고, 이미 사도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방금 말한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속사도들의 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사도적 기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래된 그런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토요일 대신 주일을 안식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범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일은 너무 은혜로운 날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로부터 기원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걸 법으로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면 넌 지옥이야, 안 지키면 죄야, 너 구약의 율법에 안 지키면 정령 죽으리라 몰라, 그렇게 해서 위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어요. 신약교회는 너무 주의 은혜가 커서 이 날을 지키라 하지 않아도 그날 다 모였습니다. 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일 안식일을. 이것이 신약교회의 섭리 가운데 토요일로부터 주일로 그것이 과도되게 변경되었다. 주일이 안식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약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약시대에는 이 날은 내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얌체 같은, 좀 센 말로 하면 도둑놈 같은 그런 마음, 주의 날을 도둑질하지 마.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주여 큰 은혜를 받아 싸우니 모든 날이 주의 것이오니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마찬가지 물질도 10분의 1만 주의 것이고 10분의 9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여 구약의 법을 받들어서 작은 10분의 1 조금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 정신이 신약성도예요. 신약성도는 10분의 1을 대단하게 드린다. 10분의 10이 전체가 주의 것인데, 제가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10분의 1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이는 나는 여유가 많아서 10분의 2를 드리겠나이다. 어떤 이는 나는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10분의 9를 드리나이다. 이게 신약성도입니다. 신약성도는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을 나는 드리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안식일도 그런 정신으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온 가족이 온종일, 그것도 온종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지 않는, 혹시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도 잘 안 듣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듣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성수주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내 날로 하지 말고, 구약 같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구약 같았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스 유머, 아까 모스 유무스, 유머스입니까? 그렇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모스 유마스,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렇게 구약 같았으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나,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나의 온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를 즐거이 주님 앞에 바치나이다. 이 정신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그래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예배 드려도 시간, 그 외의 시간 실컷 쉬기도 하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자들 빼고. 경건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하고, 그렇죠? 사모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4시 10분 전에 매일 항상 일어나니까 4시 10분 전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오전 예배 11시 예배라면 좀 피곤하면 아침에 자고 11시에 1시간 또 2시에 1시간 이 주일을 2시간 구별하는 것도 힘들어 한다면 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거룩하게 온 가족이 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은 기쁘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희숙 양도 나오고 또 은경 씨도 나오고 등의 사람들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나오는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은 와서 반가웠는데 그래요. 자녀들 어떤 사람은 끝날 때 들어오는 우리 친구들 제발 그러지 말고 끝날 때 왜 와? 집에서 그냥 다 있지. 그냥 집에서. 끝날 때 온다고 부모들이 너 예배 참석했다고 착각하는가?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복잡하게. 그냥 집에서 쉬어. 집에서 쉬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제대로 안 믿고, 그러지.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않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평생 제대로 못 믿어. 아예 안 믿다가 확하닥 깨져가지고 믿게 돼야 제대로 믿지.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안 믿으려면 믿지 마. 억지로 하나님이 구걸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예.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믿으면 돼. 안 믿고 세상대로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봐. 그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믿어야 된다는 깨달음이 생기면은 바로 믿어. 예. 제대로 믿어야지.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발 하지 마. 내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 젊은이들이니까 말을 놓고 하는 말. 설교 시간에 말 놓으면 안 좋지만은 제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별하고 세속적인 일을 쉬고 주일날은 세상 일 하지 말아요. 공부도 하지 마. 좀 쉬어요. 공부도 다른 날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은 좀 쉬고 몸도 마음도 좀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많이 못 봤으면 좀 읽고 또 책도 경건한 책들 좀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과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두 가지 오늘 성막 건립을에게 말씀한 것이 성령의 축안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하고 전도와 교회 건립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주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참된 신약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좀 전하여 싸우니 또 모두들의 마음에 새겨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일꾼 되며 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귀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 복 주시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76